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또 은혜와 또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한 달 이제 좀 안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벌써 언제쯤 12월 달이 될까 했더니 바로 이제 이번 주가 벌써 이제 12월 달로 앞서 있습니다. 또 어디 보니까 뭐 벌써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이제 겨울이 벌써 시작된 듯한 그런 느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면서 야, 좀 아쉽다, 좀 섭하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에 마음을 두기보다, 아쉬워하는 마음보다 또 남아있는 시간, 그 가운데 감사함을 느끼고 또한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것,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다가올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시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을 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환난의 때에 너희가 밭으로 나가서 겉옷을 취하거나 집에 남아서 물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의 산성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삶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옷이나 집안의 물건처럼 세상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있다 살아가는 그런 무가치한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 해가 벌써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주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순간 부르실 때, 또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칭찬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언하면서 믿는 성도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얘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화과의 가지나 잎을 통해서 그 계절이 달라지게 됨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잎이 마름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워짐을 깨닫듯이 우리의 삶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고 있음을 깨달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징조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구원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각 곳에서 전쟁이 많아지고 또 기근과 또한 지진들, 자연재해가 많아지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수록 믿는 자가 세상으로 또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분란과 또한 배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짐을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 안에서도 불법이 성행해지고 세상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강박해지고 세상은 어려워지고 또한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지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성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통하여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하나님 며칠 날 주님의 날이 있습니까? 며칠 날 주님께서 오십니까? 또한 며칠 날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라고 속 시원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가 참 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날과 그 때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세상은 무질서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날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2023년도 12월 30일이 마지막 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 날, 그때만 넘기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자신의 욕심대로 또 자신의 이기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행하고 또한 거짓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다가 딱 그날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열심으로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한부와 인생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보통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보면 평상시에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미리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평상시에 잘 준비해야지 좋은 성적도 얻고 그 모든 지식들이 머리에 잘 들어올 텐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룻밤에 몰아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시험 당일날 준비된 거 다 모아가지고 벼락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워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외워지니까 시험을 잘 볼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전까지는 펑펑 놀다가 딱 그날만 되어서 이제 몰아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막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밤을 새웠더니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오히려 시험을 망치거나 또 이렇게 또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은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 날과 그때를 알려줘서 속히 우리에게 오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이단인 것이에요. 오직 그날은 누구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령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닥칠지 모르는 그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을 믿음을 지켜서 깨어 기도하시고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하면서 오늘 도적에 대한 비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그 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밤을 새워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모습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노아의 심판이 임했을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 안에 푹 빠져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서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 문이 열려서 엄청난 비가 쏟아질 때, 곳곳에 물이 터져나서 홍수가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깨달았던 것이죠. 후회하고 진실로 자신이 잘못했음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게 되었던 것이고 멸망과 심판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는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고 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절과 4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아멘.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주님 품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의 안에 또한 구원을 받는 귀한 삶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준비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준비되는 것,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못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변화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사단의 유혹 속에서 세상으로 우리가 젖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믿음을 잃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안에 속하며 결국은 멸망의 끝으로, 사망의 끝으로 가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 또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 전도하며 또 주님의 일을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거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전도하고 봉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주님의 사명의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으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 주님 앞에 거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게으리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안에 거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붙잡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매일매일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준비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쥐어짜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쥐어짜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로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 축복이지만 그 과정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저의 삶에서 큰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이며
또한 주님께 주신 축복임을 매일매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 욕심과 내 원하는 내 뜻과 주장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주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야, 그 길이 아니다, 내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겨라, 용서하라 라면서 끊임없이 부단히 우리를 붙잡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깨우치게 하시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세상적인 기쁨에 우리는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책찍질하시고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길로, 이 진리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저는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주북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교회죠. 주북교회를 갔다 온 이유는 뭐냐? 그곳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회에서 이제 주북교회 청년회들이 이제 뮤지컬을 준비해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매년마다 이제 청년회가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창작 뮤지컬로 본인들이 대본을 만들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냥 뮤지컬을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올해는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을 담은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이 변화되는 삶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었죠. 또한 풍요로운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삶의 기쁨과 쾌락을 그들이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 로마 시대에는 신분 차별이 있었죠. 종과 노인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크리스찬들, 초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차별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되니까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심지어 종과 노예도 그들이 진실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며 같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우상들, 사단의 유혹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연극을 통하여, 뮤지컬을 통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뮤지컬의 끝 결말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더 힘든 시기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욕심은 다 내어버리고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느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어떠한 원수까지도 내가 용서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불의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참되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거듭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를 알려주지 못하고 징조를 알려주는 것은
매일매일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에 참된 자녀라면, 믿음의 성도라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크리스천답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참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품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또한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45절과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주인이 타지에 나갔을 때 그 종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있던 없던, 주인이 그 집에 없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을 가지고 그 집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종, 주님의 뜻을 붙잡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 그런 종이 주인의 칭찬받는 종이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많은 상급과 복이 그 종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종, 선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의 비유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악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자,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물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또 다른 종은 악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종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나갔을 때 주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됐다.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해야지. 오히려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 집에다가 술잔치를 벌려놓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주인처럼 괴롭히고 또한 그들을 협박하고 또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행하는 종, 그런 종이 거짓된 종이고 악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은 버림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 선한 종이 되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처럼 그 책임을 다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며 지혜롭고 주님 앞에 온전한 종이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너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인 행세만 하는 종이 되느냐, 아니면 주인답게 주인의 마음을 품어 그 책임을 감당하는 종이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잘 알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있는 히스기야 왕까지 여러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왕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왕과 달랐던 것은 뭐냐?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대부분의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취하여 왕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대부분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던 왕들이었죠.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명목하에 지배하고 또한 착취하고 탈취했던 것이 세상의 왕들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세상의 가장 높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고 또한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왕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왕, 그러한 왕이 진정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는 다윗처럼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왕이 있었어요. 또한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이었습니다. 후반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음이 변심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초창기에는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고 자비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떤 왕이었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 재판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들이었어요. 비참한 구차한 여인들이었죠.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우리를 재판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재판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뭐냐? 어떤 나라 왕도 이런 가난한 이들, 가난한 여인을 위하여 손수 나아가 재판을 하는 왕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왕인데 아니 하잘것없는 백성을 내가 재판을 한다? 귀한 시간을 들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연약한 서민이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았고 현명한 지혜로서 그 올바르게 재판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셨고 그런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 많은 지도자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러한 일을 세우신 것입니까? 대통령을 세우고 정치가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라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온 국민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모든 기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라고 그러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나누라고 그러한 일을 세운 그러한 기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많은 달란트와 재능과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된 지혜롭고 충성된 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세상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만 해도 몇십 명, 또 심지어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몇천 명 되면 곳곳에서 그 장로님들만 열심히 일해도 그 교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일수록 어떻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서 돈을 써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이나
또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돈을 써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많은데 장로도 많고 또한 교육자도 많고 심지어 권사나 안수집사나 여러 많은 집사들, 청지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망해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직교회를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시사 많은 선한 청지기와 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직교회 예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산 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 새벽 제단에 미리 나와서 새벽종을 쳤던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리 나와서 한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난로도 많지 않고 미리 나와서 난로를 피우고 따뜻하게 데펴서 준비하는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 새벽 차량을 운행하시는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 또한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와서 힘을 다해서 같이 청소해 주시고 교회를 단장케 하고, 또 매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또 여러모로 찬양과 또 교사로서 또한 각 전도 임원으로 준비하는 여러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시대는 어렵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손길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들이 더 필요하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양직교회에 더 필요한 손길들은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젊은 층으로 해서 힘써야 될 그런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손길들, 주님의 청지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회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우중 이 회장님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격언이 있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고 또 교회도 넓지만 마찬가지로 할 일은 많습니다. 매년 이 연말 때마다 사역을 신청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손길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 청지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는 날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로 후회할 만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지기라면 어느 순간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악한 청지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일 잘하는 사람, 재능 많은 사람, 또 열심으로 진실로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명을 품고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을 품고 열심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깨어 준비하며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여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